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을 했을 때 욥이 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 했을까요? 이것은 그 말씀을 욥에게 올바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 욥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욥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무기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을 모른다라고 하면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무기를 적을 알고 올바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올바로 그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 그에게 효과가 있지,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적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 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때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많이 안다고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올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해야 됩니까? 나를 알려고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다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나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듣지 못했을까요? 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건데 나의 기도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이끌어갔을 때, 이렇게 인도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이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욥기에서 봐서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회개하라고. 이게 정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러한 회개하라고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항상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첫째 이제 나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리고 진정한 그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돼요. 나를 움직이게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치우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신천지는 어디에다가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요.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의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려고 해요. 계시록을 가지고 신앙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치우치면 안 돼요. 다 종합적이어야 돼요. 은사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말씀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기도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봉사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전도만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조금은 더 강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이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죠.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종합적일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살리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뭐죠? 뭐죠?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회개해야 돼.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욥을 더 괴롭히게 되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아니잖니. 내가 틀린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너가 들으려고 하지 않니? 들어야지. 왜 너 들으려고 하지 않아? 너 교만하구나. 좀 이렇거든요. 지금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적용이 되어지냐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적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계속 한 가지, 한 말씀, 이 치우치는 이 말씀,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어. 지금 이 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로 힘들 정도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지금 이러한 것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의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하나님, 친구들이요, 회개하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요, 또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저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이 안에 있는 변할 수 없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혹시나 좀 더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혹시나 다시 이렇게 치우쳤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세 친구들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손가락질했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욥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의 이 말씀, 하나님, 5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볼까요? 5절에 나는 결코 그를 옳다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환경이 뭐라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내가 아니라 저는 변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 우리가 육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조금 사람이라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굳게 나를 잡고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에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는 지금 뭐를 말하냐면, 그래도 자기 딴에는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나에게, 욥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앞이 막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평생 동안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려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지금 고난이 더 오고 상대방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질병이 들려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아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막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를 믿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만큼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신앙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일지라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힘든데 지금 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막막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안에 딱 흔들리지 않고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 마음, 오늘은 100%는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욥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욥은 힘들어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있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분, 어떠한 경우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올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말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기 전까지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는 욥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욕과 같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만큼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격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놓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욥도 누구다? 감정이 있고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는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할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뭔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교회도 뭐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이, 부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데 처한 사람이, 뭔가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줄게.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요? 부흥한 사람들의 말, 건강한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의 말, 실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욥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부유했기 때문에, 뭔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쓰려고 하고, 그리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절대 주님을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간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되고요, 뭔가 풍성해지고 이러면은 누가 못할까요?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숨겨진 그런 신앙,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욥을 봤을 때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욥의 말을 듣겠습니까? 욥이 가르치려고 하면 니나 잘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좀 말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임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